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CEO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1년에 2번 진행하는데, 수련회를 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이슈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편성입니다. 저마다 회피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고 또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 조에 누가 들어왔는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됩니다. 편성된 조편성을 보면서 어떤 친구들은 우리 조에 왜 이렇게 친한 친구가 없냐며 불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었던 그 사람이, 그 선배가 우리 조에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와서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조편성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친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친구들끼리 모여놓으면 하도 딴짓을 하고 말씀에 집중을 하질 않아서 떨어뜨려 놓으면 좀 더 집회에 집중할까 해서 일부러 혼자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컨트롤이 너무나 안 돼서 그래도 좋아하는 선배랑 붙여놓으면 좀 좋아하는 선배의 말은 좀 들을까 해서 일부러 그 친구에게 전담마크 시켜서 조편성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담당자와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파악하고 그들의 성향을 맞추어서 피할 이들은 피하게 하고 시너지가 좋을 것 같은 이들은 함께 배정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조편성이죠. 우리는 보통 눈앞의 결과만을 보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작 그 결과는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작업이 있었기에 나타난 모양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사실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결정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사실들을 강조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경영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진리를 먼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영이란 무엇인가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한 자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경영이지요. 이 땅에도 수많은 경영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영자들이 그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해로 인하여서, 혹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원래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큰 업적을 남겨서 위대한 경영자로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모든 일에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경영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우리들 사람들과는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서 생각하고 경영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24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이 진리를 선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맹세하다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어원상으로는 7번 반복해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 7번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을 7번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 말한 것을 완전하게 수행하겠다라는 맹세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 본문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맹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것을 행하시고
경영한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2번 거듭 사용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이토록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를 살펴보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실현될 이 구체적인 사건으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파하고 짓밟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멍에와 짐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아수르의 패망과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해방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실히 나타내시려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지금 이토록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26절과 27절에서도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번에는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면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누가 그분의 뜻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하게 강조하신 이 일이 실제로 성취되었습니까? 열왕기하 18장과 19장 그리고 이사야서의 37장을 보면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스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 뭇 성읍들을 회파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유다로서는 감히 항전할 생각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며 그분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하셔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주께서 파견하신 군사가 아수르 군대를 쳐서 하룻밤새에 18만 5천 명을 도륙하셨고 이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한 아수르는 이후 그들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서 얼마 못 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예언대로 하나님의 땅과 산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를 밟아버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드리운 그들의 멍에와 짐을 걷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분의 경영하신 대로 한치도 어김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철저한 패망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왜 그토록이나 거듭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수르와 남한국 유다 그리고 이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아수르는 당시 근동의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먼 훗날의 위협이 아니라 남유다가 지금 당장 직면한 위협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이며 남왕국 유다도 아수르의 침공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유다는 그러한 아수르를 두려워하며 해를 피하고자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그러한 아수르를 두려워하면서 그 나라에 의지하고 있던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로부터 무시당하며 불신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불신당하고 있었던지 이사야 7장에서는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합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징표를 줄 테니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불신당하는 이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경영하시며 그분의 생각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백성들에게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의탁하고 있던 이 아수르 대제국을 멸하시어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임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까지 하시며 강하게 자신이야말로 세상의 주권자요 경영자라는 사실들을 강조하시며 아수르의 이 패망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며 이를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들려주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닥칠 일들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래를 알고 있다라면 지금 현실의 기준점이 명확히 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패망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패망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시어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파쇄될 이 아수르가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일깨워주시며 신앙의 결단을 더불어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 한 가지를 종종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망각하는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강조하시며 또 강조하시며 표현하셔야 할 만큼이나 사람들의 인식과 일상 속에 잘 스며들지 않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하는 대상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강대한 아수르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거듭 선포하고 백성들을 설득하였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여전히 아수르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증거가 우리가 그토록이나 이 진리의 사실들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간단하고도 확고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당면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이전에 하나님의 앞으로 나가 무릎 꿇는 모습을 먼저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무릎을 꿇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떠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풀고 싶지 않은 숙제와 같은 일이라 미뤄두고 회피했던 한 가지 일이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제 마음은 온통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받는 스트레스도 상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머리숱도 꽤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에 그저 한숨만 터져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민하고 있던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회피하고 머릿속 한켠에 밀어두기만 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나는 정작 저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지적으로는 동의하였지만 정작 나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못할 그러한 죽은 믿음의 고백으로 내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또한 놓치실 리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강하게 깨닫고 그분을 붙들고 살기를 그 누구도 아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저에게 마음에 큰 위로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아수르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주께서 생각하고 경영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토록이나 강조하며 애절하게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실로 우리의 창조자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 앞에서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 확고한 진리로 우리의 가슴 속에 강하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경영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확고한 CEO 되십니다.